우리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이 예배당에서 드려지는 예배도 또 가정에서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에도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좌우 옆 사람과 잘 오셨습니다로 같이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교회 표를 두 번 제창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시작합니다. 아비들은 꿈을 꾸고, 아비들은 꿈을 꾸고, 할렐루야, 아멘. 피아노 반주에 맞추어 묵도 드리심으로 2부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동행하셔서 신앙 이력서를 써내려가게 하시니 그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교회가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힘입어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살아있고 살리는 말씀으로 교회 위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9장으로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송가는 19장입니다.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람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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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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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마셔서 기쁜 날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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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교동문은 29번입니다. 찬송가 뒷면에 나오는 교동문은 29번, 시편 65편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시작합니다.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이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음에. 아멘. 찬송가 382장으로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는 382장입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너 쓸 것 미리 아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
떠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아멘. 박재묵 장로님 나오셔서 예배를 위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아버지 하나님, 상반기에 코로나19로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그 크신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육신에 이끌리고 세상에 이끌려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허물 많고 죄 많은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어 주님을 증거하고 나타내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성서 중부 교회를 세우시고 영혼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속적으로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영적으로 깨어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경제가 어려워 힘든 시간을 보내는 분들이 있습니다. 먹고 사는 기본적인 것을 이어받는 성도님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때에 가정과 직장과 교회가 깨어 기도하며 다시금 평온을 되찾아 활기찬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십자가가 없다면 부활의 영광이 없듯이 고난이 없다면 상급도 없다는 것을 알게 하시어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하는 복된 주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가 종식되어 이 나라의 경제가 다시 살아나고 정치하는 모든 위정자들이 나라를 단단히 세우고 국민들을 이해하는 모습을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선교와 다음 세대의 부흥을 이끄는 성서중부교회 담임 목사님을 청빙하기 위해 모든 성도님들이 작정하고 기도합니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모든 순서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코로나19로 인하여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가 못한다 할지라도 교회 학교가 말씀으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많은 열매를 맺는 학생들을 지도하고 양육하는 교역자와 교사분들마다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학생들에게 심령 부흥을 일으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성환 목사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님들에게는 새 생명의 양식을 주시고 질병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분들에게는 치료를 하여 주시고 지친 분들에게는 힘과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섬기시는 목사님과 전도사님들에게도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맡겨주신 일들을 수행할 때 부정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한 주간 동안 서로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뿌리 깊은 나무가 되게 하시고 채우지 못한 아쉬움보다는 소중한 것을 나누어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예배를 돕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몸을 들여 봉사하는 귀한 손길들 위해 예배하신 복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주보 안쪽면에 있는 교회 소식란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아름다운 청빙을 위한 100일 작전 기도에 대해서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100일이라는 내용은 기간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이 기간 가운데 이 기간이 아니라 특별히 우리가 성도님들이 기도에 집중하고 교회가 충분한 기도로 아름다운 청빙을 할 수 있도록 청빙이 이루어지기까지 오히려 우리가 기도에 집중하고자 이렇게 제목을 정하였습니다. 안쪽면, 주보 안쪽면에서 한 장을 더 넘기시면 온 땅면이 있습니다. 온 땅면에는 아름다운 청빙을 위한 기도 제목과 또 이 청빙 일정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에 동참해 주실 때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서 또 일정 계획이 진행됨에 따라 계속해서 기도에 함께 힘써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모임입니다. 청빙위원회 산상기도회가 오늘 있습니다. 장소는 주암산입니다. 그리고 산상기도회 출발은 교회 집결 출발은 오후 1시입니다. 청빙 관련 자료를 본당 로비 게시판에 게시하였습니다. 청빙 공고와 운영규칙, 운영세칙 그리고 일정 계획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청빙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독신문에도 청빙에 대한 광고를 게재하였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예배 및 교육부서 예배를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1부 예배는 오전 8시 2교구와 1교구, 2부 예배는 오전 9시 30분 3교구와 1교구, 3부 예배는 오전 11시 4교구와 1교구에서 드리겠습니다. 교육부서 예배는 중고등부가 오후 12시 30분, 장소는 본당입니다. 청년 2부 예배는 오전 11시, 청년 2부실 교육관 2층입니다. 청년 1부 예배는 오후 2시, 청년 1부실 교육관 2층에서 드리겠습니다. 실시간 온라인 예배입니다. 오늘 주일 2, 3부 예배는 유튜브로 실시간 중계됩니다. 온라인 주소는 문자 메시지를 통해서 확인해 주시거나 아니면 홈페이지에 있는 그 주소를 통해서 들어가셔서 예배를 드려주시면 되겠습니다. 홈페이지에는 금일부터는 설교만 올라가게 됩니다. 설교 영상만 올라갑니다. 그리고 전체 예배의 영상은 이제 유튜브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전체 예배를 가정에서 드리기 원하시는 분들은 유튜브를 통해서 드려주시면 감사하시겠습니다. 교회 내 안전수칙입니다. 교회 핵심 방역수칙에 따라 교회에서 예배 외의 모임이나 행사, 단체 식사는 할 수 없습니다. 교회에 출입할 때에는 손세정제를 꼭 사용해 주시고 불편하시더라도 마스크를 꼭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의 안전을 위해서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우동정입니다. 결혼입니다. 김상식 형제, 김창원, 이영숙 집사, 차남입니다. 구역은 304구역, 선교회는 베드로와 브리스가입니다. 김상식 형제의 결혼식은 오는 7월 25일 토요일 오후 12시, 장소는 서울 스타시티 영존 5층 아트홀에서 있습니다. 교회 출발은 성서 우체국 앞에서 오전 7시에 하겠습니다. 성서 우체국 앞에서 오전 7시에 하겠습니다. 휴가가 있습니다. 이번 주간 7월 21일 화요일부터 24일 금요일까지 강선희 전도사가 휴가를 갑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광고가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금일부터 2부, 3부 예배를 시작하는 찬양이 바뀌었습니다. 2부에는 갈보리 찬양대에 우리 서보원 집사님과 배수경 자매님이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그리고 3부 예배는 할렐루야 찬양대의 신성철 집사님과 박우림 자매님이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4장 38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부에 오타가 나와 있는데 신약 성경이 아니라 구약 성경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567면 근처에 있습니다. 열왕기하 4장 38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합니다. 엘리사가 다시 길갈에 이르니 그 땅에 흉년이 들었는데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의 앞에 앉은지라.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큰 솥을 걸고 선지자의 제자들을 위하여 국을 끓이라 하매
한 사람이 채소를 캐러 들에 나가 들포도 동굴을 만나 그것에서 들호박을 따서 옷자락에 채워가지고 돌아와 썰어 국 끓이는 솥에 넣되 그들은 무엇인지 알지 못한지라. 이에 퍼다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였더니 무리가 국을 먹다가 그들이 외쳐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솥에 죽음의 독이 있나이다 하고 능히 먹지 못하는지라. 엘리사가 이르되 그러면 가루를 가져오라 하여 솥에 던지고 이르되 퍼다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하매 이에 솥 가운데의 독이 없어지니라. 한 사람이 바알살리사에서부터 와서 처음 만든 떡 곧 보리떡 20개와 또 자루에 담은 채소를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린지라. 그가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그 사환이 이르되 내가 어찌 이것을 100명에게 주겠나이까 하나. 엘리사는 또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이 먹고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그들 앞에 주었더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먹고 남았더라. 아멘. 이 시간 열왕기서 4장의 말씀을 가지고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라는 제목으로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어떤 기적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어떤 기적을 여러분 가운데에서 혹시 나 아닌 주변 사람들에게서 들었습니까? 기적은 사전적인 의미로 상식에서 벗어난 기이한 일들을 이야기합니다. 요즘과 같이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더욱 힘들어질 때면은 사람들은 초자연적인 현상이나 놀라운 일을 기대하고 생각합니다. 과거에는 이런 기적들을 생각해 본 것 같습니다. 하늘에서 돈이 떨어지는 것, 돈벼락을 맞는 이런 기적들을 상상하곤 했습니다. 아마 오늘날에는 내가 매입한 주식이 오르거나 부동산이 오르거나 아니면 내가 산 그 복권의 번호가 당첨되는 기적을 꿈꾸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왜 사람들은 기적을 희망하고 생각할까요? 사람들이 상식을 벗어나 기이하고 놀라운 일에 기대하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내 삶이, 자신의 삶이 상식을 벗어나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고난에 직면하면 솟아날 구멍, 기적을 꿈꿉니다. 그러다 우리 주변에 누군가 힘든 일에 처한 사람에게 기적이 일어나면 그 기적에 대한 소문은 입과 입을 통해서 급속히 번져갑니다. 왜 사람들은 기적을 말하고 이 기적을 또 듣기를 원할까요? 왜냐하면 그 기적을 들으면 현재 처한 자신의 삶에 있어서 조금이나마 희망을 느껴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희망은 신기루와 같이 사라집니다. 마치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말처럼 희망 고문일 뿐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에게 일어난 기적이 나에게 똑같이 일어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내 삶의 괴로움만 더할 뿐입니다. 그럼 세상에 일어난 수많은 기적은 저와 여러분과 상관이 없을까요? 우리에게는 이 기적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아닙니다. 성경에는 성경 역시 기적에 대해서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수많은 기적을 기록하고 있지만 특별히 오늘 열왕기서 4장의 본문 가운데에는 기적 이야기를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당신의 언약 백성들이 읽는 성경책에 기적을 기록해 놓고 있을까요? 희망 고문하시려고요? 아닙니다. 그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들려주시고자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4장의 본문 말씀을 이해하기에 앞서서는 먼저 큰 숲과 같은 열왕기서의 배경을 이해해야 합니다. 열왕기서는 이스라엘의 왕과 그 나라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역사를 읽는 열왕기서를 읽는 독자들은 당시 바벨론 제국의 포로로 끌려간 그곳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는, 힘들게 생활하고 있는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즉 열왕기서는 예루살렘이 왜 파괴되었고 왜 성전이 무너졌는지, 왜 포로 생활을 겪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열왕기서는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열왕기하를 1장부터 끝장까지 읽어 내려가면 계속해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
주변 강대국들의 침입을 통해서,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침략받고 고통당하는 그 돌아오라는 심판의 메시지가 계속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쟁 이야기 사이에 4장 말씀에 기적 이야기가 끼어들어가 있습니다. 왜 기적 이야기를 하나님은 그 사이에 넣어 놓으셨을까요? 왜 포로 생활하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기적 이야기를 들려주고 계실까요? 오늘 4장에는 3개의 기적 이야기가 등장하는데, 저와 여러분이 읽은 이야기는 3번째 기적 이야기입니다. 엘리사가 국에 있던 맹독을 가루로 해독한 이적, 그리고 보리떡 20개와 채소 한 자루로 선지생도 100명을 먹인 이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이적에는 반복되는 명령의 말이 있는데요, 우리 41절과 42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합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그러면 가루를 가져오라 하여 솥에 던지고 이르되 퍼다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하매 이에 솥 가운데에 독이 없어지니라. 한 사람이 바알 살리사에서부터 와서 처음 만든 떡 곧 보리떡 20개와 또 자루에 담은 채소를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린지라. 그가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아멘. 이 두 이적 가운데에서 어떤 말이 반복되고 있습니까?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라는 말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그렇다면 무리가 먹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포로로 끌려가 생활하는 유대인들은 기적을 먹고 희망을 잃지 말아야 할까요? 이 3번째 기적 이야기가 시작되는 38절 말씀을 보면 무리가 먹어야 할 이유가 나오는데요, 우리 함께 38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합니다. 엘리사가 다시 길갈에 이르니 그 땅에 흉년이 들었는데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의 앞에 앉은지라.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큰 솥을 걸고 선지자의 제자들을 위하여 국을 끓이라 하매. 아멘. 엘리사가 도착한 길갈 선지학교가 있는 그곳에는 흉년이 들었습니다. 여기서는 흉년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8장 말씀으로 가면 그 흉년은 7년 동안 들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7이라는 숫자는 완전한 숫자. 당시 그곳에는 기근은 완전한 기근이었습니다. 당시 역사적 배경을 보면 기근으로 인해서 그들은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육의 기근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그렇다면 영적인 배경은 어떨까요? 영적인 배경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었습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왕과 백성들 그 누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우상에 빠져 있었고, 그래서 주변 강대국의 침략으로 하나님의 돌아오라는 사인이 계속되어 있었습니다. 영적 흉년, 육의 기근까지 덮친 상황 가운데 그들은 있었습니다. 먹을 것이 없는 육의 기근과 말씀이 없는, 들을 수 없는 영적 흉년 속에서 저와 여러분은 어디로 가야 할까요? 당시 길갈에 있었던 선지자의 제자들은 엘리사의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여러분, 엘리사가 누굽니까? 바로 엘리야 선지자의 제자입니다. 오늘 본문 40절 말씀에는 엘리사가 누구인지를 드러내주고 있는데요, 우리 40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합니다. 이에 퍼다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였더니 무리가 국을 먹다가 그들이 외쳐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솥에 죽음의 독이 있나이다 하고 능히 먹지 못하는지라. 아멘. 선지 생도들이 어떻게 부릅니까? 하나님의 사람이여 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엘리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육의 기근, 영적 흉년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앞에 사람들은 모여 있었습니다. 나 자신에게, 우리 가정에게, 우리 교회에게 이 기근들이 찾아온다면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는 어디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 공동체,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그 공동체에 우리가 나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육의 기근과 영의 흉년이 찾아왔을 때 저와 여러분이 가장 먼저 찾으려고 하는 것은 어디입니까? 우리의 자녀들은 어디를 찾아가고 있습니까? 고난의 때에, 기근의 때에, 영적으로 갈급할 때에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
말씀의 공동체의 자리로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 은혜가 우리 다음 세대에게도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말씀의 공동체에 나아갈 때 어떠한 일이 있을까요? 우리가 기대하는 바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하여서 충만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는지 우리 39절 말씀을 한번 보면, 한 사람이 채소를 캐러 들에 나갑니다. 그리고 포도동굴을 만나서 들호박을 따서 그것을 썰어서 국에 넣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식탁 교제가 일어나자 비로소 문제를 깨달았습니다. 40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여, 솥에 죽음의 독이 있나이다. 당시 먹는 문제는 당시의 이 영적, 당시의 이 육적 사회적 현실을 드러내 줍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독이 되는지도 알지 못한 채 먹어야만 했습니다. 살려고 먹었지만 그것을 먹음으로 어떻게 됩니까? 죽음에 이르게 되는 그러한 상태 가운데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공동체는 하나님의 사람에게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여, 솥에 죽음의 독이 있나이다. 그래서 엘리사는 가루에 솥에다가 가루를 던져서 그 독을 해독합니다. 그리고 모두가 국을 먹습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우리 모인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기근의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왔고 말씀의 공동체로 모였는데, 우리 공동체에 일어나는 일들은 누군가로 인해 모두가 위험에 처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공동체가 위험에 처해 있을 때 우리는 무엇을 외쳐야 할까요? 공동체가 죽음의 독으로 죽어갈 때 우리 가정 안에 죽음의 독이 있다면은 우리는 누구에게 외쳐야 할까요? 우리 가정과 교회를 위협한 그 사람에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외쳐야 할까요? 그런데 그를 원망하고 불평한다고 죽음의 독은 해결되지 않습니다. 공동체가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이 죽음의 독을 해결하실 수 있는 분께 외쳐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공동체가 죽음의 독으로 위험에 처했었을 때 저와 여러분은 누구에게 부르짖습니까? 혹시 우리를 힘들게 한, 위험에 빠뜨린 사람을 원망하거나 불평하고는 있지 않았습니까? 아니면 죽음의 죄를 해독하실 주님께 외치고 있습니까? 공동체가 죽음의 독으로 위기에 처했을 때 해독하실 수 있는 주님께 기도로 부르짖는 성도들이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한 성도님들이 더욱더 많아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엘리사는 국을 해독하고 무리에게 먹게 합니다. 그리고 기적의 이야기는 바로 다음으로 42절에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42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한 사람이 바알 살리사에서부터 와서 처음 만든 떡, 곧 보리떡 20개와 또 자루에 담은 채소를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린지라. 그가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아멘. 바알 살리사라는 지역에 사는 한 사람이 흉년 중에도 수확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수확한 첫 것을 가지고서 보리떡 20개를 만들고 또 채소를 한 자루 담아서 말씀의 공동체에 들고 왔습니다. 공동체는 모두가 기근 중에 있지만 그 가운데에는 또 수확을 경험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수확한 것을 가지고 공동체와 나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문제가 발생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섬겨준 것들을 엘리사는 모두와 나누자가 하고, 그리고 사화는 우리 인원 때문에 모두가 나눌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공동체의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서로 다른 의견은 어떻게 풀어가야 할까요? 43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 43절의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합니다. 그 사환이 이르되 내가 어찌 이것을 100명에게 주겠나이까 하나. 아멘. 저를 따라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이 먹고 남으리라.
여러분 믿으신다면 고개를 한번 끄덕여 주십시오. 교회는 눈앞의 숫자를 따라가면 안 됩니다. 그러나 뇌기에 들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 순종해야 합니다. 그렇게 했었을 때에, 여호와께 들린 말씀대로 했었을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44절의 말씀을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시작합니다. 그가 그들 앞에 주었더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먹고 남았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100명이 먹을 수 없던 그 20개의 숫자와 한 자루의 숫자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저를 따라서 다시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먹고 남았더라. 아멘. 그런 역사가 우리 공동체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삶의 주변에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보이는 일들이 많습니다. 수학이나 과학, 그리고 상식으로는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그런 기적들이 때로는 일어납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이와 같은 기적이 일어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근이 성도의 사랑을 막지 못하고 흉년이 공동체 모두를 먹이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막지 못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은 기근의 때에 교회 공동체를 얼마나 돌보고 있습니까? 우리의 작은 섬김으로, 나의 작은 섬김으로 모두를 먹이고도 남는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십니까? 흉년의 때에 나의 필요에만 머물지 말고 그들의 필요를 돌아보아 모두가 먹고 남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본문 말씀에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하신 기적 이야기는 바벨론 포로로 살아가는 그 유대인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 44절의 마지막 단어는, 44절 끝에 보시면 먹고 남았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마지막 단어는 먹고 남았더라 라는 기적이 아닙니다. 원문을 보면은 이 단어가 마지막 단어가 아니라 원문에 나오는 마지막 단어는 기적보다도 중요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바로 이 두 단어로 장식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두 단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입니다. 즉 열왕기하 4장에서 기적을 통해 고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는 고난 중에도 하나님이 다 먹고 배불리게 하신다, 이 기적을 붙들어라, 이것을 희망해라 라는 것이 아니라 그 기적이, 그 결과가 있게 되었던 것은 무엇이라고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였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하고 포로로 잡혀갔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고난 가운데에도 먹이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 기적의 이야기가 아니라 기적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 그들이 받아야 했던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해서 포로로 잡혀왔다. 우리 공동체가, 우리 나라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지 않고 그것을 떠나서 우상 숭배함으로 말미암아서 결국은 나라를 잃고 포로로 잡혀 있다. 그들은 이 말씀, 이 기적의 말씀을 들으면서 희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가슴을 찢고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습니다. 하나님,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습니다. 그러면 포로로 잡혀가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회개하는 그들, 무리가 먹어야 할 여호와의 말씀은 무엇일까요? 오늘날 교회가 먹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일까요? 구약에 나타난 약속의 사건은 신약의 예수님을 통하여서 성취되어집니다. 열왕기하 4장에 나오는 엘리사의 기적 사건은 신약에 나오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건에서 성취됩니다. 100명이나 되는 많은 무리가 먹고 남았더라라는 말씀을 들으면 우리 가운데에서 떠오르는 사건, 기억나는 사건은 무엇입니까? 바로 오병이어의 사건입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다 먹고도 12광주리가 남은 그 사건, 그 기적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에는 4개의 복음서들이 다 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사건이 의미하는 바가 크다라는 뜻이지요. 특별히 요한복음에는 오병이어의 사건을 기록하고 그 오병이어의 사건이 그 기적이 무엇을 가리키는지 보여주고 있는데요. 우리 요한복음 6장 35절의 말씀을 같이 함께 스크린을 통해서 보시겠습니다. 자,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요한복음 6장에는 그 앞에서부터 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기록하고 예수님과 제자들의 대화가 이어집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기적 사건을 통해서 먹고 배부르는 그 기적에 집중하는 무리들에게, 제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아니라 그거는 표적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서에 나타난 수많은 그 표적의 사건들은 먹고 배부른 그 기적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표적이 가리키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천 명을 먹이고도 남는 이 일을 행하시는 예수님, 그는 누구인지 요한복음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기적의 사건을 통해서 진짜 바라보아야 할 분은 누구입니까? 바로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입니다. 기적 이야기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떡이신 바로 예수님인 것입니다. 포로 생활이라는 고난과 육의 기근, 영적 흉년은 먹고 배부름이라는 기적이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인생은 먹어도 그 결국이 죽음이고 굶어도 역시 죽음이기 때문입니다. 요즘 젊은이들 사이에서는 먹방이 유행입니다. 음식을 많이 차려놓고 그 음식을 먹는 방송을 전 세계에 있는 수백만 또는 수천만 명의 사람들이 그것을 시청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그 배고픔을 대리 만족하는 그런 먹는 방송들이 많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도저히 먹을 수 없는 막 수십 인분이 되는 음식을 차려놓고 방송을 하기도 하고, 또 평상시 우리가 먹기 힘든 쥐인기한 음식들을 차려놓고 먹기도 하고, 아니면 우리가 아예 먹을 수 없는 그것들을 주제로 삼아서 먹는 방송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왜 이 시대는 먹는 방송에 관심을 가지게 될까요? 왜냐하면 우리들의 삶이 상식에서 벗어나 먹는 것조차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먹어도 배가 고프기 때문입니다. 아침을 먹어도 점심이 되면 배고픕니다. 점심 먹어도 저녁이 되면 배가 고픕니다. 삼시세끼를 먹어도 밤이 되면 야식을 먹습니다. 그리고 먹고 나면 바로 후회하지요. 오늘 소고기를 먹어도 내일 먹으면 어떻습니까? 다시 또 배가 고픕니다. 우리 성서 중부교회를 거쳐간 교역자들 중에서 이런 명언을 남기신 분이 한 분 있습니다. 인생은 고기에서 고기다라는 명언을 남기신 분이 있는데요, 아무리 그분이 고기를 먹어도 계속 배가 고픈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먹어도 계속 배고플까요? 이 땅에서의 삶은 삶의 시작과 그 끝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먹더라도 결국은 다다르는 것은 죽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교회가 먹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6장 35절에는 바로 생명의 떡, 예수님을 우리가 먹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먹을 때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 6장 35절의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땅에서는 계속 배고픔이 있는데 예수님에게 가면 어떻습니까? 줄이지 않습니다. 생명의 떡은 영원한 양식입니다. 땅에서는 채우지 못하는 것을 하늘로부터 오신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은 우리를 영원히 줄이지 않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영생에 이르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께 오는 자가, 예수님께 나아와 예수님을 믿는 그 자가 바로 생명의 떡을 먹는 자입니다. 오병이어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는 바로 나에게
생명의 떡인 나에게 나오라, 나를 믿으라, 내 말씀을 들으라 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먹어도 죽지 않는 떡, 먹어도 줄이지 않는 떡, 바로 예수님을 우리가 먹고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가야 하고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삶의 시작과 끝 사이에서 저와 성도님들은 무엇을 먹는 것에 힘쓰고 있습니까? 오늘날 다양한 맛들을 준비해 놓고 있는 맛집입니까? 아니면 생명의 떡을 먹는 일에 힘쓰고 계십니까? 기적이 보여주고 있는 생명의 떡, 예수님께 나아가고 그분을 믿음으로 영원히 줄이지 않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의 상식을 벗어난 육의 기근과 영적 흉년의 때에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는 바로 말씀 공동체의 자리입니다. 공동체가 죽음의 도구로 위기에 처했어도 우리는 서로 원망하지 않고 죽음의 죄를 해독하실 수 있는 주님께 기도로 부르짖어야 합니다. 흉년의 때에 나의 필요를 채우지만 말고 그들의 필요를 돌아보아 모두가 먹고 남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적이 가리키는 바 생명의 떡인 예수님께 나아가 그분을 믿음으로 영원히 줄이지 않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우리 성서 중부교회가 먹어도 굶주리고 죽음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세상 사람들에게 생명의 떡을 전하는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이 시간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또한 아름다운 청빙을 위해서 기도의 제목들을 두고 같이 약 2분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성령에 감동된 목사님을 보내주시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청빙위원 7명에게 겸손한 마음을 주셔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온 성도들이 한마음이 되게 하시고 또 이를 위해 기도하는 마음을 주시도록 우리 청빙의 절차 가운데에 우리 성도님들이 한마음이 되어서 계속해서 기도를 해 나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한마음으로 주여 찾고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코로나로 인한 위기와 담임 목사님이 없어 영적 흉년을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 우리 성도 중부교회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중심을 보시오니 아버지 하나님 주의 종을 보내어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주의 종을 보내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교회가 말씀과 기도로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에 감동된 주의 종을 보내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이 절차 가운데 아름다운 청빙을 위해 수고하는 청빙위원 7명에게 아버지 겸손한 마음을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를 위해 우리 온 성도가 하나 되어서 우리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기 원합니다. 아버지 아름다운 청빙을 위해 청빙이 이루어지기까지 아버지께서 계속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선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아버지 우리 교회의 영적 메마름을 갈급함을 해결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담임 목사님을 보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돌보시고 아버지 기근의 때에도 아버지 흉년의 때에도 주의 백성들을 돌보시고 생명의 떡으로 줄이지 않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주의 은혜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코로나와 같이 우리의 상식을 벗어난 기근의 때에 담임 목사님이 없는 영적 흉년의 때에 교회가 말씀의 공동체로 모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음의 도구로 인해 지체들을 원망하지 않게 하시고 죽음의 죄를 해독하시는 주님께 합심하여 부르짖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근으로 인해 잃은 것이 많지만 내게 남은 것으로 지체들을 섬길 수 있는 믿음 주시옵소서. 흉년이 하나님의 사랑을 막지 못하게 하옵소서. 기근 속에서 사랑의 섬김이 모두를 채우고도 남게 하옵소서. 기적이 가리키는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께 나아가 예수님을 믿게 하옵소서. 살아있고 살리는 말씀으로
주님의 교회를 먹일 주의 종을 속히 보내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굶주림 속에 죽음을 향해 나아가는 세상 사람들에게 생명의 떡 예수님을 전하는 선교의 사명 감당하는 우리 성서 중부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19장으로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는 419장입니다. 마지막 절은 모두 일어서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날개미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평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미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짜니요. 주 날개미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미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위로치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 날개미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짜니뇨. 주 날개미 내 쉬는 영혼 영원히.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주 날개미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 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미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짜니뇨. 주 날개미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아멘. 하나님, 육의 기근과 영적 흉년의 때를 저희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의 공동체의 자리에 머무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동체를 위협하는 죽음의 독을 해독하시는 주님께 기도하는 성도가 늘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한 목적으로 주님께 예물을 드렸습니다. 주님 모든 것을 주셨지만 감사하는 마음으로 일부를 드리오니 기근의 때에 지체들을 섬기는 사랑의 수고에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예물로 나온 성도님들을 기억하셔서 기근의 때에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기근의 때지만 수확한 열매가 있게 하시고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 그 필요를 채워주시고 만남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항상 생명의 떡으로 우리를 줄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우리 하나님께만 올려드립니다. 지금은 생명의 떡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죽음을 향해 나아가는 세상에
생명의 떡 예수님을 전하고자 하는 성서 중부교회위에와 선교지와 선교사님들 위에 그리고 죽어가는 세상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주의 성령으로 생명의 떡 교회를 더욱더 주시옵소서. 멸망 가운데 죽을 아버지 하나님 주 그리스도가 그들을 붙드시고 보내시고